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부어주셔서 오늘 저들에게 귀한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저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만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하울이님 저기 볼륨을 조금만 낮춰봐요. 좋아요. 자, 절기가 절기만큼 어버이 주일이에요. 내일이 어버이 주일인데 그 어버이날이 언제죠? 오늘이었네요. 어제였죠? 전화를 다 드렸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면 안 드려도 되는 건가요? 아이고. 지금은 어머님, 아버님이 전화를 뭐 하고 안 하고 뭐 이게 뭐 너무 편한 사이니까 별 개의치 않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관계를 깨닫게 되면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못 쓸짓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젊은 날에는 잘 몰라요. 젊은 때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0대 느끼는 부모님께 느끼는 감정, 20대에서 느끼는 부모님의 감정, 30대 느끼는 감정, 이제 저는 40대인데 40대 느끼는 감정 또 다를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또 낳고 또 한 가정이 되면 또 다른 느낌이 또 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 내일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솔직히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어서 주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서 오늘은 부모에게 주는 얘기보다는 자녀가 부모에게 보는 어떻게 우리가 복음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어떻게 잘 확립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보고 싶어요. 가장 베스트 아웃 오브 베스트의 말씀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이에요. 저 한 번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읽어보고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여기 있죠? 에베소서 6장 말씀인데요. 안경을 벗고 자, 우리 6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또박또박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시다. 다 찾죠? 자,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오늘의 말씀은요 이 목사님들에게 상당히 심오한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가정의 달에 불화를 가져오는 말씀이에요. 상당하게 불화를 가져와요.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예전에 끈풀린 망아지일 때 이리저리 막 끈풀려서 다닐 때요. 그때 어머니 말씀, 아버지 말씀을 안 들을 때였어요. 그때 이 말씀을 접했습니다. 우리 어머님도 같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들이 저는 기다렸죠. 4절이 오길 때까지 기다렸죠.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우리는 그래서 참 신비롭게 이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의 설교를 하고 나면 집에 돌아갈 때 싸우는 가정이 상당히 많아. 거봐!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 너 얘 오늘 설교 못 들었어? 너 부모한테 순종하라고 그랬잖아? 그랬는데 뭐 아니 말씀 못 들었어요? 아니 노엽게 하지 말래잖아요? 이러면서 막 싸워.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말씀이에요. 이거 전할 때. 근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인가? 여러분은 첫 번째 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께 지혜를 줄게요. 말씀.
말씀 읽을 때 이것이 내 말씀인가,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인가 궁금할 때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건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어떤 말씀이 내 말씀이냐 하면 가장 불편한 말씀이에요. 가장 불편한 말씀이 내 말씀. 딱 봤을 때 아이고 할렐루야 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은 좌우의 나리선 검 같아서 우리의 골수와 관절을 쪼개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을 찌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잘하는 것을 칭찬하지 않아요.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 잊고 살고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을 말씀이 턱 찌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막 시편, 잠언 이렇게 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막 그렇게 왜 이래 그것만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지 않아요. 말씀은 편식하면 안 돼. 햄버거만 먹으면 살쪄. 피자 먹어도 살쪄. 골고루 섭취를 해야 돼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대하는 태도 첫 번째는 가장 불편한 말씀을 자꾸 씨름할 줄 아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가장 불편한 말씀이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바로 1절 말씀인 거야.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이 가장 솔직히 어떻게 보면 힘들어요. 10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릴 때에는 우리가 아직까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모자란 거로 아버지와 어머니 그늘 밑에 있다 보니까 어머니가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이 옳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우리가 말하죠. 머리가 굵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머리가 굵어지고 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내가 좀 어느 정도 윤곽을 나타내고 내가 알았다 싶으면 그때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가장 유명한 I hate you, 내가 I hate you, mom. 푹 치고 그냥 방에 들어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철저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내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첫 번째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여러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막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니까 모든 걸 다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순종하지 못하면 그게 문제가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도 사람이에요. 어머님, 아버님도 육체를 지니고 죄 가운데 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인지라 아들로서 세상의 아들로서 나의 아들로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주님 뜻과 상관없이 복받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새끼가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 클 때가 많아요. 제가 고백하거니와 우리 어머니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우리 어머님이 명색이 목사님이신데 저 얘기만 나왔다 하면 그냥 저는 하나님 뜻과 그거와 상관없이 일단 너는 내 막내 아들이야. 그러니 잘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 안에서 순종.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은 제가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이지 그런 거 있어요. 내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진로, 비전도 있고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길이 있어요. 하나님 보여주신 길이 있어요. 근데 부모는 그래요. 그래가지고 돈 벌어먹고 살겠어? 그게 뭐 너 돈 벌어먹고 살? 너 그러면 안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해. 당연한 거야. 왜? 부모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게 힘들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가장 위대한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을 바칠 수 있는 거. 근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행여나 말씀에 마태복음에 써 있지만 때로는 어머니와 아버지와 동료와 자식들을 다 등져야 될 때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걸 등져야 될 때가 있어요. 저희 어머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님이 저보고 처음에 이 목회를 같이 목사님 도와서 뉴욕 정원교회 왔을 때에 우리 어머님은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요. 뭔가 어딘가 또 더 큰 교회 가기를 원했고 어딘가 다른 데도 가기를 원했고 다른 교육도 받기를 원했고 내 아들이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나 철저하게 저는 어머님의 뜻을 알지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보죠. 하나님 뜻이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고 어머니를 너무 존경하고 섬기고는 싶지만 그 뜻을 따르고 싶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비전과 꿈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나는 등 돌릴 수가 없어요. 어머니. 10년이 지나서 지금 이 자리 딱 섰을 때 어머님이 두 손가락을 다 들었어요. 저한테 니 똥 굵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직까지도 니 똥 굵다 이러지만 저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을 잘하는 자들은 결국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를 회복을 시켜줘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께서 지금은 오히려 더 서포트적이고 더 이제 이해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첫째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요즘 보니까 가장 안타까운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오늘 뉴스를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이건 얘기를 해도 너무 질적으로 안 좋아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유명한 대형 교회예요. 내가 보니까 강남에 있는 유명한 교회 아시죠? 가장 큰 교회. 거기 있는 목사가 그때 모르겠어요. 교육 목사인지 어떤 목사인지 그 전철에서 스커트 몰카 이런 걸 찍어가지고 검찰에 기소돼가지고 지금 정말 이런 소식을 들으면요 제가 답답한 거예요. 솔직히 요즘에 운동같이 계몽운동같이 무슨 막 개혁운동이 막 일어나. 내가 보면 페이스북 보면 죄다 다 목사 타도야. 권위 타도. 권위를 내세우지 마라. 권위 타도. 이해를 해요. 물론 이해를 합니다. 목사는 권위는 본인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섬김을 통해서 남에게 리스펙트를 earn하는 거잖아요. 권위가 그렇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건 이해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보니까 댓글을 보니까 그래. 이제는 목사님이란 칭호 쓰면 안 된다. 왜 목사님이라고 하냐. 그냥 목사지. 그리고 왜 강단을 높여서 해야 되냐? 바닥에서 해라. 왜 특별 대우해 주냐? 이거 별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말씀을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질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의 질서예요. 우주 만물 창조 만물을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없이 지어진 것이었어요. 하나도 즉흥적으로 지어진 것이었고 다 물이 흘러가듯이 다 케미스트리가 맞고 모든 것이 연결이 돼. 다 질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자연 법칙이라고 해요. 근데 우린 깨달을 수 없을 만큼 오묘하고 아주 귀해. 근데 그것이 질서예요. 근데 그거 above 질서가 무엇이냐면 가정의 질서를 주셨어요.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가정이 돼요. 그 질서를 주셨어요. 근데 그것부터 깨지기 시작해. 요즘에 한 남자와 남자가 질서가 돼. 한 여자가 여자 가정이 돼.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아. 하나님의 질서는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너희들은 한 가정에 대해서 생산하고 양육하고 다스리고 이래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를 어떻게 생산하고 여자가 여자를 어떻게 생산하고 이런 걸 따져보면 이 질서가 근데 지금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그게 어때서? 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 기본이 무너지고 그 질서가 무너지니까 모든 게 우장창창창 무너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와 부모님과의 자녀의 관계 없을 수밖에 없어요. 요즘 부모님들하고 자녀들 관계 수하고 이런 거는 이 미국 따라 수하잖아요. 지금 어머니를 수하고 자녀를 수하고 세상에 있을 수도 없어요. 제가 살았던 쌍팔년도 시대에는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요즘에 패러디 많이 하더라고요. 국제시장 지금 무슨 옛날 코 흘릴 때 그러면 어머니 그냥 파리채 같은 거 막 땅바닥 치고 막 이러면 그냥 우리가 울고 막 그랬어. 무조건 어머니 아버지 말이면 그냥 그게 그냥 끝이요. 아버지가 야! 그러면 끝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무식해. 어떻게 대화로 안 하고 무식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질서. 하나님께서 질서라는 걸 어떤 몸의 질서가 있어요. 머리는 머리 역할을 해야 되고 손은 손을 역할을 해야 되고 발은 발 역할을 해야 돼요. 질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도 질서가 있고 가정에도 질서 있어요. 근데 교회의 질서를 말하자면 목사가 있고 그리고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한 몸이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대변하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양육을 하시고 그래서 제자 양육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섬기는 직분이 돼 있지만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더 물질 만능주의에 더 휩쓸리고 또 이제 너무나 유복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이제 많이 무너져서 쓸데없는 건의가 올라왔지만 중요한 건 질서는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저는 그래요. 제 신조가 청년 때도 저의 육신의 아버지는 계시지만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고 영적인 아버지가 있다고 저는 항상 그랬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왜냐하면 내 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아버지가 항상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목사님이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다음으로 섬겼던 분이 우리 목사님이세요.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해. 그런 게 어디 있어? 성경은 어디 있어? 누가 그러라고 그래? 목사는 섬기는 직종인데 목사가 섬겨야지. 물론 맞는 말이지만 제가 이때까지 살아온 날들과 경험한 것과 또 성경에 있는 모든 사례를 들어봤을 때에 주의 종을 섬기고 주의 종의 말에 순종했던 모든 선지자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살려오는 축복을 보여준 걸 나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이 질서예요. 네가 너보다 영적인 아버지를 먼저 섬기느냐? 그걸 항상 물어봐. 네가 나를 섬기느냐? 그러면 네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한번 섬겨봐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목사님을 섬겨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저를 섬기라는 게 아니고 이 교회 목사는 제가 아니고 우리 주요신 목사. 우리 목사님 한번 섬겨보라고. 눈에 보이는 목사님 한번 섬겨봐. 그러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을 10년을 모시면서 때로는 업앤다운도 많았잖아요. 제가 실수도 많이 하고 모자라고 교육받는 차원에서. 그러나 끊임없이 섬기고 또 함께 사랑하고 동역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은혜를 많이 베푸셨어요. 정말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뉴욕 정원교회 생긴 이후로 가장 큰 수혜자는 하동훈 목사라고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자꾸 무슨 우리 예진사님 결혼한 거 자꾸 뭐라고 그러는데 저 그렇게 못난 사람 아닌데 이상한 결혼 얘기만 하면 난 되게 수혜자라고 얘기하대. 나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또 우리 박 집사가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장대하게 얘기하지만 저 그러지 않았어요. 어지간하면 좋았어요 저도. 근데 맞아요. 수혜자는 수혜자. 왜냐? 귀한 삶으로 그 귀한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또 귀한 여러분들과 함께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제가 없어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의 입장에서 또 귀한 또 목회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았냐는 거야. 우리 서로가 맨날 하는 말처럼 큰 복 받았습니다. 큰 복 받았습니다. 맞아요. 큰 복 받았어요. 왜냐? 제가 질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를 알기 때문에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첫 번째 언약이라고 얘기해. 대인관계의 첫 번째 대신관계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기는 거고 대인관계의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질서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모든 걸 떠나서 이제 세상으로 내려왔을 때에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질서 첫 번째 질서가 깨지면 모든 게 깨지게 돼 있어요. 그거 알죠? 솔직히 우리가 말하는 바이섹슈얼이나 이런 것이 나오기 전에 한참 이슈가 됐던 게 부모 버리고 막 이랬던 일 기억나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영적으로 확립이 안 되면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을 덜 받고 사랑 결핍에 그리고 확실하게 양육이 안 된 상태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가 주 안에서 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란 자녀들이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지금부터 나의 가정 지금까지 해온 거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항상 말씀드릴 때는 과거에 집착해가지고 그러면 나 어떻게 지금까지 나 이렇게 살았어 어떻게 이거가 아니고요. 지금부터 바꾸면 돼요.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면 돼요. 지금부터 내 말씀이 딱 들어가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갈 때 과거의 것은 지나가고 옛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도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 여러분들이 듣는 순간 지금부터 바뀌면 돼요. 바뀌면 돼요. 여러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한 여러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서 피해본 게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께서는 항상 그런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봤을 때에 가장 객관적이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로에 서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와 진로와 걱정거리가 있을 때에 가장 먼저 기도하시는 분이 목사님이세요. 왜냐하면 이 몸이 아프면, 영적인 몸이 아프면 가장 먼저 기도하시는 분이 목사님이시죠. 그러면 목사님께서 매일 기도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과 여러분의 진로와 모든 것, 비자와 모든 걸 놓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이렇게 응답이 다 주어졌어요. 저는 보여요. 다 주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넌 이런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하고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럴 때에 그냥 목사님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말씀하신 거에 한번 순종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가 질서가 하나님이 주의 종에 통해서 선포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목사님께서 선포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망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 목사님 이렇게 하시라고? 알았어요. 할게요. 가장 중요한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청년들 중에 제가 뭘 시켰을 때 순종하는 사람 있잖아요. 장담합니다. 100% 지금까지 쫙이에요. 그냥 쭉 그냥 근데 제가 슬슬 고민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시키면 눈치가 보이고 뭐 하려면 뭐 안 되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걸림돌이 와요. 가다가 걸림돌이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인 귀에 촉감을 두기보다는 내 지성과 내 이성과 내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습관화됐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두꺼워졌기 때문에 그 질서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야. 이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영적인 목사님께서 영적인 아버지가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응답을 통해서 그냥 만약에 그게 정말 터무니없는 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듣는 것이 좋다는 거죠. 아무튼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청년들도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된 사람 상당히 많아요. 제가 지금 나이가 40이 다 돼가지고 부모님하고 통화해보면 가슴이 미어져요. 알아요? 그거 전혀 못 느꼈던 감정을 느끼게 돼요. 왜냐면 제가 청년일 때는 어머니 아버님이 액티브해요. 힘이 있어요. 돈도 있고 뭐 재정적도 있고 파워도 있고 그러니까 호통도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호통을 못 칠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의 눈치를 볼 때가 있어요. 정말 그때는 매어져 와요. 정말 매어져 와요. 왜냐면 이제는 여러분이 성장한 것도 인정하지만 여러분들이 내 아들과 내 딸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음을 인식했을 때 너무나 괴로워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말 정말 안 들어요. 자,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부모님이니까 내가 말씀이시. 우리 잠언 한번 보세요. 잠언 24장 한번 보세요. 잠언 24장. 잠언 24장 보면 25절 보세요. 25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 죄송해요. 제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위에 있어요. 2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아, 저는 이 말씀 너무 뜨끔해요. 청종이라는 거는 listen.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 야, 네 애비 말 좀 들어라. 근데 정말 안 들었던 것 같아. 아버지 말씀. 아버지 구닥다리야. 우리 지금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 아버지 돌아가는 것도 모르면서 셀폰도 쓸 줄 모르면서 SNS도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아버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얘기하는 그 질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질서를 정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알고 모르고 하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하잖아요. 너 낳은 아비예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여러분이 아는 게 많고 능력이 많더라도 여러분은 아직까지 자식을 낳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낳지를 않았어. 아버지가 너희를 낳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질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는 responsibility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큰 사명이 있어요.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청종하라는 얘기예요. 때로는 아버지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의무는 뭐냐면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기쁘게. 그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버님이 약간 반복해서 했던 얘기를 반복하시거든요. 요즘에 듣고 또 들어야죠.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이제 7순이 넘으시고 8순이 다 되어가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들으면 얼마나 더 듣고 아버지 목소리를 내가 경청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없구나. 내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40이 되어 보니까 그분들의 말씀이 지혜가 있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 깨달을 때 되니까 지혜가 소멸되는구나. 그분들이 가시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구나. 그래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후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모님 생전에 계실 때 얼마나 계실지 몰라. 제가 아는 친구, 우리 어머님의 친구분들이 있어요. 아들들이 막 결혼했어요. 아들, 딸들이 막 결혼해가 신혼들인데 그분들이 선교여행 가셨다가 다리에서 차가 떨어져가지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정말 얼마나 비통이겠어요.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아름다운 질서가 있어요. 아름다운 질서.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질서를 알려주셨고 그 우리에게도 알려주시고 지금 우리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정말 뼈저리게 깨달을 때가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님 어머니께 전화 한 통 넣어주시고 또 안 받는다고 안 받네! 끊지 마시고 제가 이런 얘기 하지만 안 받을 수 있어요. 계속 영원히 안 받으면 어떡해요. 오늘이 마지막이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후회하지 말자는 거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아시죠? 만약에 내게 하루가 주어진다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미친 듯이 아플 때 다른 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동안 우리 사랑하는 와이프한테 그동안 수고했다. 말을 못했어요. 사랑한다.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얘기하기 너무 힘들었어. 근데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도.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오늘 그렇잖아요. 아마 그래서 건강을 회복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또 그렇잖아요. 이렇게 공경하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키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장수하고 싶으세요? 오래 살고 싶으세요? 저 오래 살고 싶은 생각 그런 건 아니지만 장수한다라는 것은 긴 생명 그거보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다 완수하는 사람. 사명이 있지만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다고 데려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첫 번째는 뭐예요? 부모 공경. 부모 공경.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부모님이 없잖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누구예요? 목사님. 목사님 너무 사랑해 주세요.
목사들은요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 자라요. 진짜요. 여러분 사랑을 먹고 자라요. 사랑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주면 목숨을 다 버리는 것이 목자예요. 그러나 만약에 양들이 목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러면 목자들이 너무 외로워. 그렇다고 버릴 수는 없어요. 근데 너무 외롭게. 우리 어머니 한 번 그 얘기합니다. 목사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 허물을 덮어주고 또 사랑해주고 그러다 보면 교회 자체가 질서가 잡혀요. 질서. 우리 어지간하면 다른 이제 외부에서 한국에서는 목사들 네가 어쩌고 막 이러지만 우리 뉴욕정원교회는 이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질서를 잘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잘 섬겼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여러분들 열심히 섬길 테니까 여러분 목사님 열심히 섬겨주세요.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서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경과 또 이제 우리가 땅을 정복하잖아요. 써 있잖아요, 그죠? 땅에서 정복하라잖아요. 잘 되고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땅이 있어요. 그 땅 우리 저희 탄식교회 가서 정복해서 더 장수할 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우리 백성들, 또 우리 청년들 새벽 이슬같이 정결함 주시고 특별히 저들을 통하여 지혜 근본 되신 하나님께서 먼저는 저희 주신 세상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을 잘 지켜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장수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질서를 잘 우리가 지켰을 때 주셨던 한량없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질서를 지키고 또 겸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잘 살아갔던 그 백성들이 이렇게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었구나 라는 고백을 세상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고 또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누력정교회 모든 식구들에게는 간증이 되게 하시고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우리 젊은 청년들 한참 혈기왕성하고 저들이 보이는 뜻대로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하고 싶을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영적인 리더들과 또 영적인 아버지 대신 목사님들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어떤 반증하는 사례가 되어 저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한국에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믿음이 또 구원의 열차에 올라타지 못한 또 우리 부모님들도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개척자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가정 가운데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믿음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모두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